우리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잠깐 살피면서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물론 하나님에게 임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그 권세들은 진리를 받고 세상을 사용할 권세를 말씀하는데, 여기에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는 없이 세상 이치만 쓰는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똑같은 권세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치에서 나오는 권세인지, 아니면 순전히 세상 권세만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 계시를 깨달아야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권세의 이면에 있는 이치가 단순히 진리 이치만, 세상 이치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 여기 짐승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한 것을, 하나님 의사성에서 떠난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죽임을 당한 하는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내가 조종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격의 변화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와서 무조건 죽이려고 할 때 죽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여러 채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어도 되겠다 하면 그 환경에서 우리가 육생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선택한 자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와 같은 부르시는 때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건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 죽임을 당한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 누가 와서 죽이니까 죽였나 봐,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들어있는 거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임을 당한 그거는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어린 양 하게 되면 이 어린 양이 가지는 그와 같은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가장 소중한 것이 순결입니다. 여기서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게 순결이고 그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 하게 되면 어린 양은 이게 순결이고 숭종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기서 두드러지는 상징성은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순결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야. 그거가 바로 생명, 즉 천국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이죠. 그 생명책에, 그러니까 여기 생명책 가게 되면 학교에서 얘기하면 이건 생활기록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활기록부가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그대로 다 적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우회 애들 예배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하고 그런 걸 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그대로 천국에 기록된다. 천국 학적부에 기록된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적히게 돼 있냐면 생명으로 활동한 그 활동만 적히는 책이다. 사망으로 활동한 책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됩니다. 생명으로 활동한 그 생명, 즉 부활로 장차 나타날 그 활동, 그것들이 여기에 기록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하게 되면 순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부활로 나타날 활동들이 기록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이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창세 이후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세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망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시성이다, 세상성이다, 피조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사실상 윤리 도덕적이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고 피조성을 얘기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창세 이후로 피조성으로만 산 그 사망의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되지 못한 그 죄, 그거를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밖에 있는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피조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내 안에 있는 피조성에서 나오는 활동들, 그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고 좀 어렵고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책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한다. 즉 성경의 표면 이치, 문자 속에 하나님의 의사를 담아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문자만 그거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서는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의 문법이 있는 것이고, 헬라어에는 헬라어의 문법이 있는 것이고, 라틴어에는 라틴어의 문법이 있는 것이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각 언어는 다 문화가 있어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도 천국 언어는 없어요. 다 방언입니다. 천국에 가서 사용할 언어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그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 인격에서 나오는 언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언어가 아닌 이 세상의 언어, 소리는 다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언을 이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 성령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성도들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신앙은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하나같이 다 아주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보다 우월한 신앙도 있고 자기보다 낮은 신앙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면 그건 낮은 신앙인 것이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이 높은 거예요. 자기보다 신앙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모르고 신앙을 논하는 사람은 참 깨닫지 못해도 한참 못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거는 바로 임시성이다, 피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피조성이 내 안에 있고, 그 피조성은 어떤 거냐? 이 땅에 사는 자, 그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피조성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나도 피조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산다는 얘기는 소원이 이 땅에 있고 목적이 이 땅에 있고,
소원과 목적이 이 땅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인지 천국에 사는 사람인지 구별하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목적을 들어보면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원이 땅에 있고 목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이 짐승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입니다. 교회에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할 때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동물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짐승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거는 세상 이치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뜻이요. 인격이 없이 사는 거를 짐승 같도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짐승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리 이치는 깨닫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이치만 가지고 성경의 표면 이치만 가지고 신앙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교회 혹시라도 목사님들 계시면 내가 짐승이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짐승이구나 고백하고 이 짐승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내게 역사하는 그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짐승성을 빼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도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안 그러면 반항하기 쉽습니다. 내가 왜 짐승이야?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짐승성을 빼내야지. 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안 빼내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부럽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을 크게 짓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는 그 표면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사단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책망 소리를 유대인들이 듣고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싫어하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짐승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저 안에는 뭐 짐승성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죄성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을 깨닫고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 그 짐승은요, 자기보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 이름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관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엘로힘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부딪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힘만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필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내 안에 있는 그 짐승성을 빼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짐승성이 있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알게 됐거든. 그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영의 귀가 열린 것이고 그걸 볼 수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영의 혀가 풀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이 8절까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야 됩니다. 명령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지. 말을 들어야죠. 깨달은 사람은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깨달은 말씀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10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달아진 사람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사로잡힐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에 죽을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요. 순결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로 그 환경을 다스리려고 하지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로잡혀가는 것이 환경에 끌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거든 그 환경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능동적인 거요. 사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걸 성도들의 인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폭복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거기서 안 살려고. 그럴 때요, 이 29장 7절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 환경은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참 선지자와 왕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갈등이 엄청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그런 건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사로잡혀갈 환경이면 참 선지자는 사로잡혀가라, 반항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끌려가서도 불평불만이지. 내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끌어다 놓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여기서 신앙생활도 전혀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준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고, 점치는 거요. 점치는 거. 기독교에서도요, 점치는 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서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명만 가지고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신앙 상담한다고 한다고 만나자 그러면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피고 있다. 딱 피고서는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거기를 딱 쳐다보고 그러고서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순종하거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토정비교라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도 영성이 깊은 그 교수님이라고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외국 유학 갔다 온 교수가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이 신학 공부하면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외국 꼭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잘못 배우면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신학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지, 유대인들의 그 신앙 전통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 혹하지 말며. 그런 거에 혹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꾼다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 신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를 하면 신중하게 듣는 거를 신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지 듣고 믿고 듣는 거, 그걸 신청이라고 그러는데, 신중하게 듣는 거요. 아주 꿈도 신청하지 말아라. 꿈을 꾸면 사람들은 어떤 인상적인 꿈이 하나 남으면 그 꿈을 자꾸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질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꿈으로 나타났던 하나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했나. 자, 우리 기억합시다. 이 시대는 특별계시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계시는 그저 성경 66권 그걸로 마감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덧붙여도 화가 되는 것이고 빼도 화가 되는 것이요. 성경 66권, 그거는 사실은 성경 66권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은 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각국 언어가 다 있어요. 그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 각 언어에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포장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언중유골이라, 말소리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구절에 매여서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꿈도 신청하지 말라. 꿈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기는 신앙이 어릴 때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죠.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꿈도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꿈 가지고 신앙을 인도받을 그럴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도 표면이 아니고, 말씀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예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환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그 환경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내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 사신 33년의 삶을 차원 깊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 4절 5절,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이게 짐승이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짐승에게 끌려다니고 짐승에게 매어 사는, 또 경배하는 그런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